이제 신앙강좌 6번째, 8번째 시간은 켈빈주의 5대 교리의 4번째, 5번째 내용, 즉 불가항력적 은혜와 성도의 견인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4번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켈빈주의 교리, 5대 교리의 영어식 이니셜 중 튤립 중에서 4번째 I라고 하는 자에 해당되는 교리인데요. 이 내용 역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전적 타락, 무조건적 은혜, 제한 속죄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 역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만 어떤 하나가 옳고 다른 것은 옳지 않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가 옳으면 모두가 옳아야 하는 것이 성경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이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록해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실 은혜라고 하는 말만큼 참 기분 좋고 감사한 단어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은혜라는 말만큼 잘못 오해되고 있는 내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교회 보편적인 용어인데요. 보통 성경적인 의미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긍휼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구원은 뭘로 얻는다고 그러죠? 구원의 수단이 믿음이죠. 이거는 구원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구원을 얻기에 요구되는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선제해야 된다.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있어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믿음의 어떤 행위를 해야만 은혜를 받는다. 이게 알미니안식이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믿음에 관한 합당한 행동을 한다든가 믿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할 때에 그래서 늘 은혜 받으려면 뭐 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고 물질을 많이 교회에 내야 된다는 것이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 자체로는 문제를 삼을 만한 것이 없을지 몰라도 큰 오해는 뭐냐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는 조건이 은혜보다 앞서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으로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봤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에게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끄심이 먼저예요. 믿음의 행위, 하나님께로 가는 믿음의 행위는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믿음보다 앞선다라는 것이 켈빈주의, 개혁주의가 갖고 있는 믿음관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자, 1페이지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은혜는 믿음을 가능케 하는 선조건이며 믿음은 은혜를 증명하는 후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할 때 아멘,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 안에 구원에 관한 합당한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그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건 성경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성경 안 보셔도 여기 있으니까요. 제가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얼마나 명백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구원은 뭘로 말미암아 났다고요? 그렇죠? 구원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 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은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다. 고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이룰 만한 어떤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우리를 드러내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의롭다 칭의 아시죠?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 자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가치는 값없이 주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뜻이에요. 계도서 3장 5절 또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꼭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거듭남, 중생입니다. 중생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악이 씻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역사는 우리의 어떤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중생이 거듭난 결과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본인은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비록 중생의 경험이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부터 온 것처럼 생각이 들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온 결과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이다라는 거죠. 자, 위에 성경 구절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합니다. 첫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only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only faith, only 믿음.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only scripture, only bible.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grace. 오직 은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이 수단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뭘 덧붙여갖고 어떤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의, 그 whatever 어떤 것든지 여기에 더 첨가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게 성경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람의 구원에 관한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능력하다는 것이. 우리가 전적 타락에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명백한 진술을 반대하거나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말이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과 모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의 상호관계를 인정하긴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말에다가 전적 오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대단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 속죄 보세요. 속죄라는 말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지만 여기에 전적이라는 말을 붙이든지 제한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든지 이런 단어에 대해서는 아주 알러지가 많은 걸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성적으로 타락한 종교들이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본래적으로. 그래서 무슨 일이든 자기의
지식이 짧고 경험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늘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게 오면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런데 말이에요. 이거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 생각해보세요. 이 지구상에 하나 이 역사 동안 이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반론이 제기됐겠습니까? 실제로 원래 우리가 제기되는 모든 질문들은 사실 한 번도 제기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 하나 없어요. 이미 제가 종교개혁 역사 속에 토론되었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언급되었던 거예요. 그 많은 신학자들, 그 많은 경건한 자들 사이에서 다 언급된 그 논의의 결과로 신앙 고백이 정초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문이 너무 새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롭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럼 다만 예전에 그런 해결된 일을 못 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오히려 겸손으로 나의 부족으로 나의 무능력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리될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조건적인 협력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흔히 구원에 있어서 오직 은혜 교리를 반대하거나 불신하는 사람들, 그냥 은혜가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늘 자주 인용하는 두 가지 예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잠깐 소개했는데 첫 번째는 중풍에 고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했습니다. 죄인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에 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병을 고칠 의사도 없고 자연적으로 나을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려고 해도 입을 열어서 약을 받아 먹지 못하면 나음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고치려고 약을 주시려고 하는데 입을 꼭 담고 자기 고집을 피운다고 하면 결코 그 사람은 회복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도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의지는 구원의 결과로서의 의지가 아니라 구원을 절충하는 의지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의지가 동반돼서 딱 결합이 되어져야 절충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구원이 딱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예화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을 수용을 못하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죽어가는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누군가 그에게 구명대를 던져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명대를 준비하셔서 그것을 그에게 던졌는데 결국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그렇죠. 그에게. 그 구명대를 붙잡으면 살고 붙잡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식의 예화들은 결국 사람의 영원한 운명, 구원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구원을 뭐라고 그럽니까? 자력구원이요. 우리 전적으로 주신 은혜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력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훨씬 설명하기 편해요.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기 편하거든요. 훨씬 이런 얘기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거리게 편해요. 왜냐면 보편적인 이성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나의 또 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이 부분은 편하게 들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풀면 참 쉬운데 성경은 이걸 딱 막아버려요. 아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너의 자력적 행위가 0.0000000 무한대 1%도 적용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진수에서 이 성경의 정직한 교원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경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이렇게 자력구원을 주장하는 분들이 늘 이 신앙 안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회심과 책임과 결단이. 그래서 어느 교단 같은 경우는 매 주일마다 구원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매 주일마다 설교 말씀 끝날 쯤 되면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 제자리 일어나 주십시오. 그럼 뭐 아니할 수 없죠. 아니로 버티고 있으면 구원 안 받던 사람이니까. 또 더 심하면은 오늘 이 시간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 확신되는 사람 눈을 감고 제자리에 섰다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럼 또 앞으로 강단에 다 기록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교회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가 혹시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일주일 동안 사는 건 잘 모르니까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자료를 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매주일 교회 가서 이번 주도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구원에서 늘 불안정한 상태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좀 잘 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안 되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늘 자기 중심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심각한 타락의 지경까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구원이 확실한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구원이 확실한가를 늘 주께서 우리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후자가 편해요. 후자. 사람들은 왜냐면은 사람의 심리 속에는 무엇인지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해야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잠깐 잘못하면 무의식적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잠깐 잘못하다 보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의 것을 지킬 만한 어떤 용기와 약속을 완전히 깨지지 않고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만을 위해서 평생 내가 머리에 팥불이 되도록 살아갈게 하는데 그렇습니까? 결혼한 다음날부터 싸우기 시작해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거든요. 아무리 굳게 약속하고 맹세하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하물며 사람 약속 사이에도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영원한 문제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다?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구원의 문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호소력 있는 내용으로 들린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제로 우리는요, 왜 구원에 관하여서 이런 무능력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보신 우리는 실제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허덕허덕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죽어있는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럽니다. 그죠? 이미 우리는 죽을까 하는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은 이미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있는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지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존재였다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중생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면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과 협상하듯이 하나님 구원 한번 반반 나눠볼까요? 50도 시도해볼까요? 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소식을 들어보면 장사지된 사람이 벌떡 일어난다는 얘기는 들어왔지만 여러분 우리는 죽어있는 자 한참 오래된 자들이 구원에 관해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서 테이블로 하나님을 불러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사람은 죄 가운데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말을 강조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과 어떤 구원에 있어서 절충과 타협과 조건을 내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리 좋은 약을 입에 있어도 좋은 약이 있어도 입을 벌리지 못하고 구명대를 잡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이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죄인의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어떤 사실에 대해 명확한 판단과 선택을 기대하는 것은 지렁이에게 인생 철학을 전해 듣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지금 왔으면은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또 이런 내용을 보고 뭐 나를 지렁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벌레보다 못한 자. 하나님 우리 이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벌레보다 못하다고 여기다니.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중생하지 못한 인간을 진노의 아들로 자녀로 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에 있어서 자력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이렇게 힘씁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인생, 즉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자유의지는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타락한 자랑할지라도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죄인들도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거스틴이 표현한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상실했다. 고로 우리의 의지는, 타락한 이후의 의지는 죄를 짓는 의지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과 지식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게 로마서 1장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신앙이 어떻게 가능했느냐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처음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그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보이셨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타락이 어떤 우리에게 변화를 가졌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렇죠?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결국 우리 뭘 만듭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지만 여전히 종교성은 남아있어요. 근데 그 종교성이 뭘로 비춰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타락한 이전에 우리 아담에게 주셨던 지식과 거룩과 의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격이 아니고, 타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종교심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내가 그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게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마음과 생각이 타락하고 허망해진 결과 잡은 것이, 쉽게 하면 살려고 잡은 것이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줄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상숭배하면서 사람들 뭘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교심에서 이런 종교를 만들다니, 이런 신을 내가 상상해내다니 스스로 아주 뿌듯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우준하게 되어 어리석게 되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다. 이게 타락한 모든 종교와 신앙이 갖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 속에는 신도 있고 종교심도 있고 심지어 경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왜곡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결국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4페이지로 하십니다. 자,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도로도 신조 넘어가고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오직 악한 욕망만을 품을 뿐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악한 욕망이라는 것 자체를 그렇다고 늘 타락한 사람이라서 악한 생각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악한 욕망을 품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그런 성격이에요. 뭐 우상숭배한다고 그 사람들이 꼭 비윤리적이거나 아주 뭐 비도덕적인 행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마음을 포기한 자, 간과한 자처럼 사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욕망을 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 타락으로 인한 도덕적 본성의 변제는 결국 의지의 부패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영적인 죽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완전한 죽음의 상태로부터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적인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죽어있지 않았다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와서 우리에게 막 죽을러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에 와서 헐떡헐떡대는 사람을 인공호흡을 해서 살렸다고 그러면 뭐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기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과학도 그런 일을 하거든요. 심지어 숨이 멎었다가 오는 사람도 어떻게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이미 죽은 자 한참.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예수께서 누굴 살리셨어요?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씩이나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냥 무덤의 문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죽었다. 더 이상 아무도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 예수님 나사로가 아프다고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게 되자 나중에 근심했지요? 왜 이제 오시나이까?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이 시체가 된 내 동생,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서 한참 된 자를 살리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이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구원을 성취할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그 역사가 바로 거듭남 중생입니다. 그래서 즉 중생은 영적 생명의 시작인 동시에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 죽음으로부터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신들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의 영을 살리시며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도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새로운 성량과 성품을 품게 되는데요. 그 중생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관한 바르고 정당한 지식과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해서 구원을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고. 여기 보세요. 단독 사역이 영어로 뭐냐면 모노기즘이에요. 이 모노기즘이라고 하는 말은요, 앞에 모노라는 말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그 다음에 독점이라는 뜻을 가진 모노폴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노기즘, 단독 사역이라는 뜻은 구원은 하나님의 독점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독점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이미 언어적으로 이런 충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은혜에 대한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자, 불가항력적 이런 말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표현 앞에서 붙여지는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 다시 얘기하면 자의적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가항력적이란 말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어떤 힘센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무엇인가를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듯이 하시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일을 무조건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믿음과 소망을 깨닫도록 하고 설득되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중요한 것은 이 불광역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르시는가 하는 내용하고 연결되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기 싫어하는 도살장으로 끌려고 하는 소를 끌듯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하죠. 여러분 생각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키우는데 아들 있는 게 뭡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럴 때 부모들이 멱살이 잡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해본들 사실 되어집니까? 반발만 생기죠. 네. 그렇죠? 이거 다 이제 아나요?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이 억지로 하라고 그러면 더 억지로 합니까? 아닙니다. 지혜로운 부모님은 어떤 부모이냐면 아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부모거든요. 공부하라고 맨날 공부하라 그러면 사실은 요즘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은 어린데요. 우리는 거의 공부하는 말은 하지 않지만 너무 안 하니까 애들이 잘 관심이 없으니까 약속은 합니다. 너희들이 뭐 즐거워하는 거 뭐 하는 대신 공부는 꼭 이거는 너희 숙제는 꼭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부담스러운지요. 자기 방에서 뭘 하고 있다가 그냥 놀고 있는 거죠. 놀고 있는데 저나 집사람이나 위층으로 올라가는 소리만 들으면 하고 자기 자리에 가 있어요. 그리고 금방 없던 책이 그 친구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어린애들도 대단하구나. 야, 이 삶의 정이 가르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무엇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강요나 억지로 목적지까지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설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건 소명인 두 가지 형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이냐면 일반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무조건 억지나 강요에 의한 은혜를 주신다는 게 아니라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깨닫도록 하신다는 의미인데 그 내용이 바로 이 부르심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설교자가 바른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자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는 방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뜻과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형태가 이제 이 부르심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 부르심이라는 뜻은 뭐냐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통하여 부르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상이 모든 사람은 누구나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믿는 자를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제가 그 사람들이 중생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증거될 수 있어요. 누구나 원하면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누구나 이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부르심, 소명,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다 같이 그것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알고 주 앞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 특별한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도밖에 없어요. 다시 이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5페이지 보십시다. 5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5페이지 보십시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 부르심으로서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자들은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합당하신 부르심에 응하며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의 외적인 부르심에 더하여 특별한 내적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보세요. 그 특별한 부르심을 다른 말로 내적인 부르심이다 말합니다. 그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좀 덥지 않습니까? 괜찮으신가요? 저만 더운가요? 저 좀 위에 좀 벗을게요. 저만 흥분해 있나요? 더운데요? 자, 보세요. 그래서 성도에게 미치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결국 그의 내적인 심령과 영혼의 변화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이 특별한 소명을 통하여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새롭게 살아나는 생명은 하나님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 흠모와 갈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의지는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구원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이 어떻게 발생되어지는 걸 아는 것인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자각과 결단과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 앞으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 역사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과 신앙과 핵에 이르는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혹은 유효적 은혜로서 성취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세상에서 정말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실제로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어떻게 수십 년 살아왔던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 이성과 철학과 사상을 다 포기하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쉽지 않은 일이 우리 가운데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나타나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도록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0장 1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에 대해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오직 그들만 내적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가 하시고 정하신 시간에 그의 하나님의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방식은 오직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인들이 본질적으로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구원을 향해 효과적으로 부르시기를 기뻐. 이거 중요합니다. 다음에 나오죠? 효과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이 수단이 바로 뭐냐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특별하고도 내적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시는가? 그 부르심의 수단이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지성을 영적으로 밝히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선한 것을 결정하시게 하시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세무백서는 고백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효과적 부르심 을 이해할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그 수단을 삼으시는 게 뭐라고요? 언제나 성령과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내적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데 사용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수단이 바로 뭐냐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쉽게 말하면 설교인 거예요. 프리칭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교회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와 시간을 설교에 두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특별하게 부르시는 사람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바로 이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무엇보다 설교를 중심으로 모든 예배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르쳐서요, 말씀과 이 설교를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은혜의 수단이다. 라틴어로 메디아 그라티에야, 영어로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이다. 무슨 얘기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는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 및 설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거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바른 말씀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을 부르시는 가장 효과적이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17절 말씀은 말씀, 즉 설교가 구원의 은혜로서 교회에 주어진 일에 관하여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 중간 부분부터 보겠어요.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아까 구원을 말할 때 전제가 믿음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적 부르심을 받은지 확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만
없던 믿음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이미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어진 믿음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그 사실을 자각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들음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요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의 방식인 구원의 조건인 믿음이 있음을 알도록 하는 것이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확인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얘기는 들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거나 배우거나 알지 않고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 얘기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들음에서 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경험되어지는 신령한 것을 경험한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꿈을 본다든가 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다 라고 말합니다.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은 반드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고 역사합니다. 주님께서도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 머무르셨을 때에 그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나왔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사로를 살리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자죠?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 인생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방식은 바로 말씀이 그에게 들어감에 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함으로써 그의 구원받음을 확정하게 한다는 것이 이처럼 주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각성시키며 살리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이 증거되는 역사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불러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요 아무리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인간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사람을 불러 모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그것으로는 그 사람의 거듭남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북적북적 하더라도요 오직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은혜라는 게 그냥 와서 좋다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교회 첫 번째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교회가 분위기가 좋느니 건물이 세워졌느니 목사가 심지어 잘생겼느니 목사의 꼬리표가 그 꼬리표가 얼마나 있느니 이런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 주차장이 있느니 헌금은 내니 많이 이런 것들이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일 수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교회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말씀이 있느냐 바른 말씀이 증거되느냐. 왜냐하면 바른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는 그 들음으로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명을 말씀 전파라고 하는 사명을 교회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딱 끝까지 이루어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성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그 교회에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성경 말씀에 따른 바른 성례가 집행되는가? 라는 것으로 그 기준을 삼았던 것입니다. 다음 장면 7페이지 보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우리가 그동안 설명드렸던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중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55문을 우리가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 밑에 있는 답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효력 있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전파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키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그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을 경건하게 하심으로 시험과 부패에 대항하게 하시며 그들을 은혜로 양육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구원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바로 수단, 매체가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설교라는 방식을 통해 택한 자들을 내적으로 유익게 부르시며 그들을 향한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을 불강력적 은혜로서 철저하게 이루십니다. 이처럼 설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방도입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을 자각한 종교학자들은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교회의 표지로서 참된 말씀 증거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개혁교회는 말씀의 바른 증거야말로 교회와 신앙이 세워져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며 또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교회의 대원칙으로 보았습니다. 중요하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2절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이 말씀에 어떤 원리를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읽고 이 내용을 마치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외에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 대해서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을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는 정신이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의를 인하여 말씀 안에 계시어 있는 것을 기독교인은 참된 것으로 믿으며 그 말씀의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행동하되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떨고 금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런 자세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지키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각 교회는 오직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전파하며 지키고 그것을 순종하도록 하는 사명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를 내신 것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감당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바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칼빈주의 5대 교리의 5번째 내용이 되는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라고 하는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튤립 교리에 나왔던 4가지 내용을 실질적으로 말한 결론에 해당돼요. 사실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많은 내용을 나눴기 때문에 그리 길지 않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강좌를 마무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정리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 그런 얘기 하지요? 여러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는 말 들었지요.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 적용시킬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자, 이 말은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그저 그 문제는 한 번 구원이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 그저 어떤 자신의 평생 동안 내가 한 번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어떤 절대적 사건 이제 그런 것만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구원파들이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라고 할 때 그들은 어떻게 확신하지요? 그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 확실한 경험은 뭡니까? 구원의 날짜를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의 날짜와 그 일시를 기억하는 거예요.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구원파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은 늘 첫 질문이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네라고 대답하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물으면 그때부터 머리 걱정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교회는 언제 다녔는데 구원에 관한 확실한 경험이 있습니까? 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러고 쭉 그냥 교회만 다녔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절대적인 어떤 분명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2010년 2월 29일 몇 시에 구원받은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듣는 사람이 큰 위축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구원의 사건이 없구나. 그럼 내가 아직 구원 안 받아. 그럼 다시 구원 받으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원 받으면 늘 다시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례도 구원 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었을 때 받은 세례는 무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구원을 받으라고 해서 그들이 재침례파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교에서 구원파가 많이 나왔는데 재침례파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네가 확실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 받은 그 침례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다시 침례를 받아라고 하기 때문에 재침례파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의 참된 의미 속에서 이제 견인교리, 성도의 견인교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살펴왔던 칼빈주의 5대 교리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성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의 결과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 아예 전무하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창세전에 어떤 일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가능해졌다는 것. 지금 우리가 그걸 배웠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도의 구원은 결코 상실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극적인 경험이 없어도 아니면 내가 며칠에 구원받다는 확신이 없을지라도 그런 인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주고 안 주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흔히 우리가 혹시 전도폭발 훈련 받아보신 분 있어요? 전도폭발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그러시군요. 제가 굉장히 새롭고 많은 정보를 드리는 거군요. 이런 걸 모르고 계셨군요. 전도폭발 들어보셨어요? 아주 유명한 전도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적인 건데. 하여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들어보셨어요? 전도하실 때 첫 번째 전도할 때마다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이. 뭐냐면, 당신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들어봤나요? 이것도 안 들어보셨나요? 매우 놀랍습니다. 그분들이 여기까지 아직 안 오셨군요. 근데 이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전도를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방법론? anyway. 하여간 전도에 대한 강조하는 프로그램인데 나한테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전도하러 왔는데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하나님 구원을 받을 만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스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그럼 생각해보세요. 저도 이제 그 훈련을 참여해봤는데 저는 이 첫 번째 질문에서 걸렸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나갔어, 진도가. 왜냐면은 오늘 누가 찾아와서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이거 가정 하나도 좀 심각한 일이기도 하지만 좀 무례한 일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죠? 좀 한참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 오늘 밤 죽는다면 죽으란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무례한 얘기인데 근데 그 효과가 있나 봐요. 근데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이렇게 하고 나서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네 있는데요? 그러면 네 있는데요 라고 해서 구원 받는 겁니까? 없다고는 구원이 생기는 것입니까? 네. 그럼 어떤 사람이 잘 모르겠네. 그럼 당신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확정적인 거잖아요. 이것을 내가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단지 그 짧은 질문 한마디로 인해서 구원이 구원이 있고 없음이 결정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걸 뭐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답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에 맞는 전도 내용이 쭉 나와요. 있다고 하니까 그럼 아직 모르겠는데 없어요? 라면 없는 사람을 위한 또 답변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효과를 떠나서 그런 내용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구원에 관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그렇죠?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고백한다고 해서 어떤 구원이 생기고 있는 구원이 사라지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관심 있는 구원의 확신. 당신이 구원받은 이건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가? 이걸 늘 우리는 묻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 R.C. 스프롤은 이 네 가지 유형을 우리에게 소개했는데 적어도 네 가지 정도의 그 확신에 관한 내용들을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2페이지. 첫 번째,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자신의 어떤 구원과 관련 확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일까요? 중생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죠.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해됩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게 참된 성도죠. 가장 바람직한 성도죠. 그죠? 네 번째,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게 바로 거짓된 확신 속에 있는 거짓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은 대단해요. 그 확신이 뭡니까? 나는 구원받았어라는 확신인데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네 번째 문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자신은 정말 구원받았다고 일체 의심이 없는 사람인데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3페이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나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지적하냐면 나름 예수 그리스도 나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오히려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정죄를 받을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소개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대단히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선자 노릇도 하고요. 심지어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일에 만약에 우리 앞에 눈앞에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저들은 정말 구원이 확실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단들이 사실 제 눈앞에서 이런 기적을 보인다고 해도 그가 분명히 이단이라면 저는 결코 혼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너무 명확하거든요. 뭐 우리가 뭐 조금만 이상하면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뭐 새로운 게 보인다, 뭐 사람을 어떻게 했다, 뭘 고쳤다 막 이러면 사람들이 몰려다니는데 이런 것들 정말 명확한 이단들이 그렇게 행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이 말씀으로 볼 때에 그것은 정말 아무 일이 아닌 것이 주와 상관없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별짓을 다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보세요. 나에게 얼마나 커다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단들보다 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더라도 그들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확신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종교적으로 가장 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면 아마 누굴까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런 게릴라들 아닐까요? 하마스 집단 아닐까요? 그들은 몸에 폭탄을 안고서 자기의 신을 위하여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전쟁으로 뛰어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확신을 우리가 당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바른 믿음의 경로를 통하여 생겨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의 확신은 사실 아주 때로는 불충분하게 여겨지고 또 매우 부족하게 여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그런 질문처럼 누가 나에게 와서 그런 질문 지난번에 제가 캐나다에서 그 여름에 한 2년 전이에요. BC주의 여름에 가족 여행을 갔는데요. 어느 이제 비치에서 이제 외국인 한 분을 만났어요. 두 부부를 만났어요. 아주 이제 한눈 비치에서 이제 우리가 막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애들하고 막 뛰면서 막 이러는데 어떤 부부가 아주 점잖게 생긴 부부가 딱 오더니만 둘이서 내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친근해지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딱 옆을 쳐다보니만 내가 묻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혹시 오늘 밤 죽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론 한국말 물은 게 아니에요. 영어로 물었죠. 외국인이니까. 좀 황당했어요. 그 아름다운 비치에 와서 오늘 밤 죽는다면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장로교 목사고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나에게 와갖고 한편 불쾌한 생각 들면서 사람을 보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와서 얘기한다는 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목사고 나는 장로교 신학을 하는 사람인데 장로교 신학의 섭리 관점에서 본다면 당신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달했습니다. 물론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죠? 중요한 건 내가 얼만큼 확신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에 있어서는요, 정말로 그 확신 자체가 오직 말씀으로 정당한 믿음의 방식과 절차를 통하여 나와야 되는 것이야만이 정당한 구원의 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자, 3페이지 맨 밑단을 봅시다. 성도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말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깨닫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굳게 하라고 하는 말씀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다면 그 열매로서 확신은 반드시 갖게 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확신을 굳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굳게 하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가 굳게 하는 것이에요. 마치 어떤 우리가 땅을 다진 다음에 땅을 덮은 다음에 땅을 그냥 넣어두지 않고 발로 밟고 굳게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로부터 그 구원의 내용이 굳게 되어지도록 하는 행위가 바로 확신인 거예요. 그 굳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노력하여 사는 삶,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은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은 그런 고백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4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돈이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네,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를 준 이유는 말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택하심을 받았으니까 예정받았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노력하는 모습은 내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이게 바른 예정론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기다려볼까? 내가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확신이 생기겠지? 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자리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또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구원의 확신이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구원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 보세요. 여기 확신의 핵심이 뭡니까? 그날까지, 주께서 나에게 주신 생애 그날까지 내게 의탁한 것을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제 구원 주셨으니까 이 구원을 내가 뭐 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께서 그것을 능히 나의 생에 다하는 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 마음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러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부터 나옵니다. 즉 성도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누구 혹은 어떤 것으로도 비롯될 수 없음을 아는 믿음과 신뢰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의 확신을 보증받을 수 있을까요? 중요하죠. 어떻게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맞느냐라는 걸 어떻게 보증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사실을 누가 얘기할 때도 내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묻죠? 그 상대방 늘 네가 말하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그걸 어떻게 너 보증할 거야? 묻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설명하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보증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어젯밤에 내가 잠자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어루만지시며 귓속말로 말씀하셨지요. 맨날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나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은 체험이에요. 근데 그러한 확신에 대하여 어떻게 무엇으로 보증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진리를 이해한다면 그야말로 성경 필요 없겠지요. 그죠? 의미가 없는 것이. 구원의 확신은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방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뭐 성경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 확신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 16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우리가 보증받을 수 있을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확정하신 일은 변화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일을 보증하시는 이가 또 누구냐면 그냥 중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변호사가 아니에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일을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움직일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무너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것 우리가 부족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런 구절들은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오직 성령의 역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된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증거로부터 말미암고 그리고 이것을 보증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의 확신, 이런 방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영국의 탁월한 청교도 목회자였던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분의 이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된 확신과 거짓된 확신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 제가 중간에 8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살펴볼까요? 참된 확신은, 그러니까 여기 참된 확신이라는 말은 먼저 우리가 뭐를 상정하는 말이죠? 뭐가 있다는 걸 상정하는 말이죠? 거짓된 확신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늘 확신 자체가 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확신 중에는 주여 주여 말한다고 해서 다 바른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것이고 다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 그죠? 성경을 말한다고 다 맞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건 너무나 순진한,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1번 보세요. 참된 확신을 말하면 거짓된 확신이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에 대한 깊은 감격이 수반된다. 두 번째, 참된 확신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완전하게 향유하도록 항상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으로 추구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참된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참된 확신은 대개의 경우 사탄의 강력한 공격을 받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여러분 사탄이나 또한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고 하는 성격이 우리에게서 더 굳고 바른 확신으로 가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됩니까? 참된 확신은 성도를 그러므로 네 번째, 성도를 더욱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참된 확신은 성도로 하여금 이웃의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고요. 참된 확신은 모든 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항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참된 확신은 사랑과 겸손과 그리고 기쁨이 수반됩니다. 참된 확신은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며 이 증거는 선명하고 완전하여 만족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성경적인 확신에 대한 분명한 근거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과연
구원에 관한 참된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5페이지. 이제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하는 말, 여러분, 저는 이 이민교회 와서 보니까요, 하나 답답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성도란 말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란 말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모임에도 다른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오시면 우리 같이 있는 성도님들이 늘 고민이 뭐냐면 저분을 어떻게 부를까라는 호칭 문제예요. 그래서 이민교에서는 다 대충 집사예요. 대충 누구면 다 집사고 조금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장로님이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데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현상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죠. 원래 성도, 영어로 saint죠. 성도란 뜻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는데 이 성도의 핵심적인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도는 구별된 자란 뜻이에요. 집사나 장로란 목사란 이름은 그거는 성도의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직분. 그 직분이라는 이름이지 실제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성도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성도요. 일반 교회로만 나오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성도인 것이. 그런데 이 성도가 가리키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구별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구별함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봤죠? 아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특별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로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로서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자로서 구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5번째 켈빈 교리의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구별된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닿는 날까지 구별하심으로 그에 관한 구원을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소망이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지막 교리의 5번째. 바로 견인의 내용입니다. 6페이지 보십니다. 바로 견인과 보존인데요. 이 견인과 보존은 이 교리의 진정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강조점에서 나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견인이라는 용어는 참된 성도를 끝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지만 보존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로서 끝까지 완수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자는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성도의 역할과 활동을 강조한 것이라면 후자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역에 초점하죠. 이건 사실 너무 전문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이건 뭐 구별하든 안 하든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뭐 견인과 보존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별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그 구원의 성격과 내용과 절차와 과정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인내하시고 긍휼하시고. 인내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자녀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마다 부모가 자기의 성을 다 내고 자녀에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자녀를 어떻게 끝까지 키우겠어요? 성도 내지만 그러나 인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만족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어디서 나타났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이었나요?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났지요. 그렇죠? 둘째 아들이 건방지게, 그렇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착복과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예비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미래가 염려된 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다 썼지요? 허락만탕에 썼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지의 주업 열매를 먹지도 못할 상황이 되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나갈 때는 너무 당당하게 나갔던 아들이지만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떻게 결심하지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자. 이건 양심적인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모습으로 나온 아들이 이제 그런 추레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 종이 되자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말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종이 되어도 자기는 합당한 일이에요. 이 정도로 고마운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여전히 집에 있었던 큰 아들만큼 그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사랑으로 대우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탕자와 같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우리를 보존하시느냐, 인내하시느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견인의 교리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성품이 사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다면 당장 지금 복음을 잘 몰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교회를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한 사람이 남아도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하지 않으면 다 갈아엎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인내의 성품을 받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보십시다. 그러면 성도의 구원은 상실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의 구원이 어떤 이유 때문에 상실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파들은 한 번 구원도 그 구원은 어떤 행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심지어는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해요. 이런 이유를 왜 강조하냐면 네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강조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켈빈주의에서는 그런 것을 말하더라도 그것은 구원이 상실될까봐 염려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이방 종교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 주신 구원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 고민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 같았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시험에 빠지고 뭐 이렇게 돼갖고 전혀 구원받은 자와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늘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예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다윗 같은 사람 보십시다. 다윗이 어때요? 다윗은 믿음이 탁월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왕위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 그는 엄청난 죄악의 나라까지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 모습을 통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르게 교훈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도 그러면 되겠구나, 자기의 죄악을 정당화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러나 죄에 대한 보응을 내리셨죠? 뭡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 눈 감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지요? 그런 행위로 인하여 범죄로 인한 난 아들은 그가 금식하여 기도하더라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 반드시 판단하시고 평가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를 그의 부족함으로 인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구원의 반열에서 버리거나 제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스스로 수제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얼마나 자랑하고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지막 만찬장에서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요. 그럴 일이 있습니까? 자기 열심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까지 쫓아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가 정말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그를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배도의 길에 빠진 그를 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와 같은 타락의 길에 있을지라도 그에게 주신 구원을 상실케 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7페이지 보십시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중간 부분에 두 번째 단락에 나온 내용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한 가지 오해가 늘 있어요. 다윗과 베드로 같은 사람이 결국 이게 이제 그 알미니안 자들의 주장이죠. 다윗과 베드로가 죄를 범했음에도 다시 구원을 얻었던 이유가 뭐냐 할 때 여기에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그렇죠? 그래서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회개는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죄를 깨달은 자는 누구나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죠. 그런데 구원에 관해서 그러면 회개가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알미니안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 자력구원론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 회개는 뭐냐? 바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열매인 거예요. 그건 조건이 아니라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만이 구원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의 죄악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열매인 것이 이것이 조건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관점에서 강조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인 것이에요. 7페이지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개혁주의는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개는 구원 얻은 사람에게 주어진 열매에 해당합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참 회개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구원의 서적을 설명할 때에 회개를 소명과 칭의와 양조됨과 믿음 뒤에 배치합니다. 근데 이건 알미니아에서 바뀌었어요. 알미니아는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만, 근데 그래서 회개해야만 하는 그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누구의 회개예요? 나의 회개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근데 진정으로 참된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앞서지 않고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회개라는 게 뭐냐면 도덕적인 어떤 반성, 자기 성찰 이런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심지어 이 회개라는 걸 잘못 이해해서요. 매주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일주일 동안은 세상에서 개차반적으로 살다가 구원과 상관없이 살다가 구원받은 자의 어떤 성품을 전혀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다가 주일날 오는 날, 주일날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또 구원받으러 오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와서 회개하면 기계적으로 구원이 또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런 방식으로 회개를 이해한다면 그건 참된 회개가 절대 아닙니다. 회개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참된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봅시다. 만약 다윗에게 선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가 돌이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가 회개하기 전에 뭐가 먼저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먼저 주어진 것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는 예언하신 말씀 없이도 베드로가 스스로 자신의 죄로부터 회복될 수 있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다윗과 베드로의 경우는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밀가부르듯 하는 사탄의 시험과 속임에 넘어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믿는 자가 타락한 거에 대해서 물론 그것을 잘했다고 말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 자체를 보고 구원 못 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누구나 정죄할 수 없는 일이에요. 늘 그럴 가능성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그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고백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 사실 제가 왜 오랜 동안 교회 안 다니신 줄 아십니까? 그거는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만 어느 교회 집사가요, 사실 보니까 그 교회 가면 다 천사들이 모여있는 줄 알았는데 그 집사는 아주 정말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아 교회 안 갔습니다. 내가 어떤 장로 때문에 교회 안 가게 됐습니다. 내가 어느 목사 때문에 교회 안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한국 교회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면 대단히 거창한 이유를 달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걸 자기 정당화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에는 믿는 자들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는 자들이 타락한 것을 가지고 나도 그처럼 타락해야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겠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비록 믿는 자의 타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면 그 구원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러면 지금 타락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저들과처럼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말씀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지와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더욱 온전하고 바른 길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를 함께 세우고 일으켜서 같이 가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무조건 막 혼자 달려서 1등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닌, 혼자 아무리 열심히 뛰고 있어도 그렇게 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엎어진 사람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견인의 교리를 바로 이해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8페이지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는 늘 우리의 육적인,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드려지지 못한 육적인 지체와 또 그 안에 있는 세상의 법과 늘 싸우는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핑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이런 현실에 대해서 완전히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과 무지와 게으름과 나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신케 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걸림돌이 되는 사탄과 쟤들이 종국적으로 성도의 구원을 소멸시키거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견인의 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상이, 사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때로는 굉장히 멀리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근데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소개. 여러분,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는 나를 지키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자거든. 하물며 인간의 아버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악한 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랬잖아요. 본성상 악한 사람들도 자기는 자식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와 함께 부르시는 아버지로 삼으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시는 아버지는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의 완성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이다 싶은 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갖고 기도하시는데요,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께서 나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보존하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완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보존되어지는 것이. 17장 2절, 17장 24절 보십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견인, 보존 견인은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고백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 부분을 정리한 내용을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부르시며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유로부터 결단코 완전하게 혹은 최종적으로 타락하지 않는다. 그들은 분명히 마지막까지 견딜 것이며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참된 성도의 구원이 결코 상실되지 않을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견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은혜 덕분임을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께서 주신 구원의 확신을 더 깊이 각성하며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따라 구원의 확신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취해야 될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개혁신앙과 더불어 개혁신앙에서 가르치는 신앙 교리의 내용을 확인했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만약 성경적이다, 옳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이런 내용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 신앙의 내용들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판단과 결단과 확신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